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마음 한입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한마음 할렐루야 한입으로 할렐루야 한마음 한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보라,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아름답고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거룩한 교제로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터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왕빛 같은 내 죄, 주왕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박영창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리는 사순절을 통하여 저희들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욱 경건하고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신 주님을 본받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 유혹에 빠져 탕자처럼 방황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허비하지 않도록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평안함으로 하나님의 구속에서 떠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의 배부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잊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저희는 죄인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를 감추기 위한 정당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의 피값을 주고 사신 이 교회가 건물만 그렇다 하고 십자가를 상실한 교회가 되지 말게 하시고 구석구석마다 피 묻은 십자가의 정신과 복음이 깊게 스며들게 하셔서 교회를 찾는 모든 심령들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가슴을 찢는 회심과 그리스도의 피조물로 그 십자가의 감격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체험하는 영적 부흥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제사로 드려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역사 가운데서 이날까지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학교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교회학교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교육자분들과 교사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귀한 생명들을 은혜의 강가로 이끌기에 부족함 없도록 항상 이끌어 주옵시며 능력으로 채워 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원합니다. 저희가 또한 선교하는 선교지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건강과 능력을 다해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또한 배운 선교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귀한 생명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제가 이 지역을 복음화하며 이 지역을 살리며 또한 이 지역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교회에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복음을 설교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십자가의 능력에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는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모든 교회를 위하여 몸바쳐 충성하는 일꾼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다해질 때마다 신령한 주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함 때 함께 하신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주일날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1부는 오전 9시, 2부는 오전 11시입니다. 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실 분은 오전 11시 30분 유튜브를 통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오후 3시에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실 분은 오후 6시 이후에 유튜브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창립 2주년 교회 건축을 위한 의견 수렴 모임을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항종 직분을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은양제일교회 제1상조회 제30차 정기총회가 다음 주에 2시 20분 영광예배실에서 드리겠습니다. 신규 가입하실 분은 배홍순 권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실 분은 헌금은 교회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천독 릴레이가 979독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아침은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게 하옵시고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같이 푸르고 생기 있는 성도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속에서 얻은 열매와 소득을 온전히 바칩니다.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물질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닫고 물질을 탐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 배만 채우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며 이웃에게 나눔으로 복된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와 감사헌금, 겨자씨헌금, 그리고 주정헌금 여러 가지 올려지는 제목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거지고 기도가 이거져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하옵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까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 섰더니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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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바깥에서 들려지는 소리에 몸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개구리 소리를 들으면 내 몸이 고향을 향하기도 하고, 또 한밤중에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 갑자기 몸이 긴장하고 위협을 느끼기도 합니다. 비가 오는 날에 하늘에서 구강쾅 하고 천둥이 치면 내가 죄를 지었나 하고는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소리는 어디서 들려오느냐 하는 그 소리에 대해서 우리는 몸이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피겨스케이팅 선수 출신 중에 최원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운동하는 중에 자꾸 귀신이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운동선수를 포기하고 귀신의 소리가 들리고 귀신이 보이고 하니까 결국은 운동선수를 포기하게 되고, 할머니 귀신이 자기 몸에 들어와서 그가 결국은 무당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뉴스가 인터넷에서 제가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찮은 귀신의 소리,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딴 세상의 소리인 줄 알고 그런 소리를 듣고도 자기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할 수 있었지만 그 소리, 사람의 소리가 아닌 귀신의 소리를 듣고도 자신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의 하찮은 소리나 또 엉뚱한 소리나 귀신의 소리를 듣고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참으로 중요한 결단과 변화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우리 삶이 변하고 바뀌어집니다. 하늘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를 직접 듣는다는 것,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리에도 우리는 몸이 반응을 일으키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고 움직일까?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소리를 직접 들은 세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시작을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높은 산은 헬몬산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이 산이다라고 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근처에 높은 산은 헬몬산, 해발 3,000m 되는 언제나 눈이 쌓여 있는 그 헬몬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끝까지 올라가시지는 않으셨을 거고 한 중턱쯤에 자리를 잡자 아마 날이 기울어져 밤이 되었을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고, 이때 그 상황을 5절에 보면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 이르되, 구름 속에 소리가 나 이르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들렸어요. 베드로 후서 3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이가 지긋이 들어서 젊었을 때 들었던 그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성도들에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을 때 들었던 이야기를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전해주고 성도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다룬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는 개구리 소리를 들은 것도 아니고
또 천둥 소리를 듣는 것도 아니고 귀신 소리를 들은 것도 아니고 교묘하게 지어낸 옛날 이야기처럼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들려준 소리를 들었다라고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는 이 소리, 여러분, 하나님께 직접 그냥 바람 소리도 아니고 천둥 소리도 아니고 정확하게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의 말을 들어라, 이런 음성을 하늘에서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지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지어낸 것이 아니냐 하면 그는 세 명이서 같이 들었다는 겁니다. 원래 히브리인들은 법정에서 판결을 내릴 때 증인이 필요하잖아요. 그 증인의 효력은 최소한 두세 명의 남자가 있어야 증거로서 확실성을 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늘 구름 사이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당시에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요, 귀신의 소리도 아니고 또 바람 소리도 아니고 천둥 소리도 아닌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베드로와 세 명이서 함께 들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그 도시, 거대한 도시를 떠나서 그 문명 세계를 빠져나올 때 홀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의 가족과 함께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도시를 버린다는 것은 죽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종족 중심이고 성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종족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 길을 선택했습니까? 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인생에 결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혼자 들었어요. 광야에서 수많은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의 생활을 했던 그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시내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 혼자 들은 거예요. 엘리야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때도 엘리야 혼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몇 명이서 들었냐면, 혼자 들으면 여러분 누군가가 내 인데 와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하라고 하대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아니면 환상 속에서 들은 건지, 아니면 머리가 이상해져 갖고 헛소리가 들리는 건지 의심할 거 아닙니까? 왜 의심하겠어요? 혼자만 들었기 때문에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들었다는데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들은 이야기를 누가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역사상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공동체가 함께 들었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줬던 하나님의 음성을 왜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이 그의 이야기를 동시에 듣게 했을까? 왜 세 사람에게 이 음성을 듣게 했을까 하는 거죠. 사도행전에 오순절이 되어서 120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데 하늘에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고 온 방에 가득한 폭풍 같은 소리, 뜨겁게 불꽃 같은 영이 임하는 그것을
체험하고 각 사람마다 방언이 터졌어요. 120명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왜 한 사람에게 임하지 않고 120명의 사람들에게 임하게 했을까? 그것은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임한 것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이 세상을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구원의 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한 사람이 아니라 온 120명의 사람들에게 알린 것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알려진 하나님의 소리는 마치 현장에 나가 있는 특파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뉴스 보면 오늘 저 미얀마에 나가 있는 특파원에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미얀마에 나가 있는 그 누구누구 그 현장이 어떻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예, 지금은 총알이 막 빗발치고 있고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기 아이들도 피할 길이 없고 막 하고 막 알립니다. 여기는 완전히 전쟁터입니다 하고는 그 현장을 보여주고 보고를 해요. 특파원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현장에 있는 것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 있는 그대로를 생생하게 알려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특파원이 있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오늘 공동체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그의 눈으로 보게 하고 알게 함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그들을 통해서 그 현장을 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가 없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하나님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할 수 없도록 이미 베드로 특파원을 통해서 그 세계를 눈으로 보고 경험한 거 혼자 보면은 거짓말이라고 할 테니까 세 사람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세계를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된 것은 온 세계 사람들이 이 세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 특파원이 보여주는 그 현장을 좀 더 자세하게 같이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해 보세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예수님이 그 변형됐다는 거죠.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3절에 보니까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였다. 사람의 표정은 사실은 이 내면에 의해서 표정이 결정이 돼요. 이 화장을 아무리 예쁘게 하고 뭐 잘 한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밝은 건 아니에요. 밝은 사람은 화장빨이 아니라 내면빨이에요. 내면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사람 가끔 보면은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또 세상 짐을 혼자 지고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밝지 않아요. 어두워요. 그래서 그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왠지 모르게 어두움이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내 안에 삶이 기쁨과 평안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요, 얼굴이 밝아요. 환해요. 그래서 함께 있으면 나도 얼굴이 밝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그의 입은 옷이 휘어졌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얼굴을 밝게 하기 위해서 내면을 가꾸어서 얼굴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빛이요. 예수님 자체에서 나오는 빛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확인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 몸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몸으로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에서 해처럼 빛나는 것이 보여지고 온 몸에서 빛이 나는 것을 그들에게 미리 보여준 것은 무엇 때문에 이것을 보여주게 된 겁니까? 예수님의 장차 예수님이 경험하게 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몸이며 승리하게 되는 그런 삶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일본 나가사키에 가면 26명의 순교비가 있어요. 1572년 2월 5일 프란체스코 출신 선교사 6명과 일본인 기독교인 20명이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되었어요. 그때 26명이 수백 리길을 십자가를 메고 가는데 그 중에 먹지도 않고 굶주리고 하면서 십자가를 메고 처형장까지 가는 겁니다. 그 중에 안타까운 것은 그 중에 어린아이 12살 된 어린아이도 끼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가사키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일본 경찰인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포졸인지 경찰인지 여기 포졸이겠죠. 그렇게 얘기했대요. 우리를 저 언덕에다가 십자가 매달려면 저 언덕에다 매달아 달라.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그러면 네 십자가 네가 메고 네가 가서 거기에 십자가에 매달려라 하면서 십자가를 딱 세워놓고 한 사람씩 십자가에다 못을 박았다고 그래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25명을 그렇게 25명이 순교당했습니다. 그때 12살 된 어린아이가 순사라고 합시다. 그 사람 앞에 딱 나타나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왜 나의 십자가는 없습니까? 왜 저들의 십자가만 있고 왜 나의 십자가는 없습니까? 나의 십자가를 주세요. 나의 십자가를 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도 저기 있는 부모처럼 그리고 형제처럼 친척들처럼 예수님처럼 나도 나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싶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까지 십자가에 못 박고 순교비가 26명의 순교비가 지금 거기 나가사키에 안장되어 순교한 사람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순교의 영광,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예수님의 모습, 그 몸에서 빛나는 그 광채, 이것은 순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빛난 얼굴과 광채예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몸이 아닌 하늘의 몸,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빛나는 몸, 얼굴빛이 빛나고 온 몸에서 빛이 나는 그런 몸으로 순교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처럼 변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어린아이의 믿음 가운데 나의 십자가를 주세요. 나의 십자가를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얼굴빛,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몸이 변화될 그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 이 땅의 삶 가운데 삶이 비록 십자가의 길이 있고 험한 길이 있다 할지라도 장차 올 그 나라에 가면 우리 얼굴이 전부 해처럼 밝은 빛으로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렇게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살 시민답게 밝은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모세다, 엘리야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그들이 여기 나는 베드로입니다, 모세입니다, 나는 엘리야입니다 하고 명찰을 단 것도 아니고, 모세라고 해서 지팡이를 따로 들고 있거나 또 엘리야라고 해서 불병거 말을 타고 있거나 그렇지도 않는데 그냥 서 있는 사람을 보고, 모세는 이 베드로보다도 3000년 전의 사람이고 엘리야는 1000년 전의 사람이고, 그런데 여러분 딱 3000년 전의 얼굴을 어떻게 알아요? 1000년 전의 얼굴을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모세다, 엘리야다라는 것을 그들이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습니까? 고향 친구 몇십 년 전에 있던 오랜 고향 친구 한 20년, 30년 후에 어디서 딱 만났어요. 언양시장에서 딱 만났는데 20년 전에, 30년 전에 친구야. 친구야 하고는 막 반가워서 막 좋다고, 그리고는 커피 한잔 하자 하고 커피 마시러 가는데 먹고 얘기하고 하는 중에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았습니까? 이 친구가 낯설지 않는 거예요. 오래전에 벌써 20년, 30년 동안 한 번도 못 만났는데 마치 어제 못 만났다가 오늘 만난 것처럼 그래 느껴본 적이 없습니까? 진짜 친한 친구는요, 거리가 있고 시간이 흘러도 만나면 어제 만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익숙해 있기 때문에, 또 친밀감 때문에 그래요. 익숙함과 친밀함이 사람을 더 가깝게 느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사는 사람들은요, 천국의 생활이라는 것이 친밀감과 익숙함의 그 현장이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에 가면 수천 년에 있는 사람들도 모세같이, 우리 지금부터 5000년 전에 산 모세 같은 사람도 5000년 전에 만나도 여러분들 올라가면요, 천국 가면 아이고 모세네, 아이고 모세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보면은 알 거예요. 엘리야, 아이고야 엘리야네 하고 보고 알고. 세례 요한 딱 보면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거기에 산 것 같은,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 오랫동안 거기 있었던 것 같은,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집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왔던 것과 같은 그런 집이에요. 친밀감과 익숙함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사를 많이 해보셨겠지만 참 이사를 많이 했어요. 부산에서 있다가 또 하나님이 다른 데 가라 그러면 짐 싸서 인천으로 가고, 인천에 있다가 또 때가 됐다 다른 데로 옮기라 그러면 또 서울로 갔다가, 서울에 있다가 또 이제 서울 여기가 좋사오니 이 아름다운 곳에 여기 있어야지 했는데 또 짐 싸고 저 대구로 내려가라, 대구로 갔다가, 대구 갔다가 또 이제 짐 싸고 가라고 하니까 이 언양에 왔어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언양에 왔어요. 아이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아빠, 내 친구 가는 볼 수 있나?
내 친구 가는 또 못 보나? 나는 왜 이리 친구가 없노? 이런 말 할 때마다 사실은 가슴이 아파요. 학교도 아마 벌써 뭐 고등학교도 2군데, 뭐 초등학교도 몇 군데, 여러 군데를 옮겨 다니다 보니까 친구가 없는 거예요. 친구가 좀 사귀었다 싶으면 떠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사는 이곳이 진짜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익숙한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가 익숙한 곳이 아니에요. 여기가 친숙한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사는 이곳을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나그네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집 없이 이곳저곳 떠나다니다가 나중에 죽을 때 돼야 진짜 집에 간다. 너희들은 나그네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여기가 진짜 사는 곳이 아니라 진짜 익숙하고 또 친밀감을 느끼는 곳은 모세다, 엘리야다라고 그냥 보고 알 수 있는 곳, 수천 년이 지나도 보면 알 수 있는 곳, 거기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우리 몸이 점점 둔해지고 나이가 들수록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 기뻐할까요? 진짜 집에 가니까. 우리가 살아야 될 익숙하고 편안한 곳, 진짜 익숙하고 친밀한 곳, 낯선 곳이 아닌 그곳이 바로 아버지 계신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곳에서 지금 장례식 같은 느낌인데 그곳에서 다시 만나자고요. 익숙하게 만나는 그곳. 4절 보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가 철없게 한마디 해요. 그는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함께 살고 싶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초막셋을 짓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베드로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보고 예수님 몸에는 광채가 나고 너무 좋으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있다가 여기 살고 싶은 거예요. 저 산 밑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주님,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집 3채를 짓고 그냥 여기서 살겠습니다. 막 그래요. 너무 좋으면 내려가기 싫잖아요. 너무 좋으면은 그냥 머물고 싶은 거예요. 제가 20대에 지리산 종주하는 걸 위해서 여러 달 준비를 했어요. 지리산 종주하는 거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3박 4일 일정을 잡고 백무동으로 올라가서 저 대지봉 넘어서 중봉을 해서 이렇게 내려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딱 준비를 철저하게 했어요. 그리고 뱀사골로 올라가서 백무동 쪽으로 올라가는 중에 약간 다른 길이 있는 것 같아서 샜어요. 다른 걸 딱 샜어. 다른 길로 가다 보니까 와, 거기에 폭포가 7번 내려오는 폭포가 있어요. 나중에 그 계곡이 칠성폭포라고 그러더라고요. 칠성계곡이 있는 그곳으로 갔어요. 야, 지리산에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진짜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옷을 벗고는 물속에 들어가서 목욕도 하고 여름이니까. 그리고는 거기서 놀다가 어두컴컴해 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텐트를 치고 잤어요. 자고 눈을 떠서 또 아침에 일어나니까 여전히 아름다운 거예요. 아이고, 이게 너무 좋으네. 또 텐트 치고 놀다가 또 거기서 잤어요. 3박 4일 동안 돌아다니고 종주해야 된다고 계획을 다 해놔놓고는 거기서 2박 3일 동안 텐트 치고 있다가 내려왔어요. 집에 와버렸어요. 너무 좋으니까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른데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허무하더라고요. 뭔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1년 동안, 몇 달 동안이나 지리산 종주를 위해서 계획을 쫙 해놨는데 그 계획은 온데간데 없고 칠성계획에서 목욕하다 온 것밖에 없는 그런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런 심정이에요.
하나님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니까 그 너무 좋아서 딱 여기서 머물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신앙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기도 중에 아니면 찬양 중에 성령이 임하실 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그 큰 영광이 임할 때 성령께서 내 몸을 사로잡을 때 다른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이 시간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큰 영광을 체험하게 한 것은 산 밑에 내려가서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한 것은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곳이오니 감사합니다. 여기서 그냥 살겠습니다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산 밑에 내려가서 정해놓은 그 길을 가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것이죠. 은혜로 재충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재충전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역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듣도록 베드로 특파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세계를 맛보도록 해 주었어요. 예수님이 마치 부활하신 몸처럼 바뀌어진 것을 눈으로 직접 경험했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몸에서 빛이 나오고 이런 천국의 삶을 그는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 소리를 들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가 살아야 될 친숙하고 익숙한 세계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낯선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살아야 될 세상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맛보게 하신 겁니다.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십자가의 그 길, 사명을 완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삶을, 십자가의 그 길을 가기 위한 그 영광스러운 길을 여러분 함께 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길이 고되고 힘들고 고난의 길이고 낯선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차 가야 될 그 나라는 참으로 친근감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그곳에서 참으로 모든 관계가 열려진 영광스러운 곳임을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곳에서의 삶이 전부라는 것을 알고 십자가의 그 길을 걷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영광 빛나니 할렐루야. 성도들은 주 앞에 할렐루야. 보좌 앞에 천사도 할렐루야. 주의 사랑 크셔라 할렐루야. 하늘이여 땅이여 할렐루야. 주
할렐루야. 만물 들어 영원히 할렐루야. 서로 화답하여라. 할렐루야. 주의 은혜 넘치니 할렐루야. 주의 섭리 놀라워 할렐루야. 주의 역사 크셔라 할렐루야. 주의 사랑 한없네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얼굴빛이 해처럼 빛나고 온몸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런 날을 살고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길을 걷기 위해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